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인간적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어서 사람 냄새가 나고 이 사람처럼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만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로고스 서원 대표이자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기현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한 자매는 베드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많이 울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형제는 가룟 유다나 데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버렸거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끝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그들이 가장 인간 냄새가 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공통점은 실패입니다. 이런 면모가 친근함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동과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와 영성이 기묘하게 통일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아브넬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혐의를 한바탕 울음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모습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문학, 연극과 무술, 정치와 영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다윗은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이지만 완벽형에 가깝다면 삼손은 인간적이다 못해 지나치게 망가진 유형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호색한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인 이방 여인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삼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매우 싫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꼽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성경 속 대표 선수입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질서를 뒤집고 형과 겨루며 아버지와 대결하고 끝내는 하나님과도 크게 씨름하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그런데 또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는 순애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기를 애타게 열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이되 다윗같이 완벽하지 못했고 삼손 같은 막가파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 같다가도 은근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처럼 두 가지 모습을 다 소유하면서도 다윗보다는 속물이고 삼손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절절매지만 삼손보다는 더할 나위 없이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는 덜 거룩하니 더 세속적이고 삼손보다는 덜 세속적이니 더 거룩한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룩하고 알맞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얻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시기보다 20여 년 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피난길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피난길은 2000리로 약 785km에 해당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의 거리가 약 40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이는 울산과 서울을 왕복한 거리만큼 먼 길이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여 울산에서 KTX로 2시간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그러니 야곱이 걸었던 그 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먼 거리를 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은 괴로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들이나 산골짜기 또는 사막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야곱과 약속을 하시던 자리가 바로 여기 베델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깨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은 멀고 먼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길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추위에 떨면서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입을 옷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고향을 떠나왔으나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이곳에 다시 와서 지금 제가 지고 있는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목매어 기도하였던 기도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케 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전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멀고도 험한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의 길을 지나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결혼도 해서 아들도 낳고 아버지와 형보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얻은 야곱은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얻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하란 땅으로 도망해 가는 나그네의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으나 20년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고독했지만 지금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많은 자녀의 수백 명이 넘는 종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재산과 가족과 권세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온 그는 20년 전 도피자로 또한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로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을 세우며 기도했던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자리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델은 황무지며 산골짜기이고 개척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를 찾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문명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철기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비옥한 농토가 있었습니다. 소위 고대 세계에서는 문화인이라는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약 47k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는 이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이 거리를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볼 때 울산과 경주 간의 거리가 약 57km인 걸로 볼 때 세겜과 베델은 근접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까운 거리에 베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의 베델을 야곱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가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기간을 약 10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러가는 동안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베델은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야곱이 세겜 땅에 얼마나 푹 빠져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베델이라는 그런 골짜기에서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나는 부자가 되었고 족장이 되었으니 나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세겜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보다는 자신이 살기 편리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큰 땅을 베크시타에 돈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주위의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소리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땅이 있었고 양떼가 있었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하란 땅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인 베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세겜의 땅의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이방 우상을 자기 집안, 자기 방 안에까지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면서 오히려 속마음으로는 그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은 성격이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부자인데다 족장의 아들이었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버릇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세겜 족속들과 어울려 놀다가 능욕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 칼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였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였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 지역에서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면 그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생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집안은 평안하지 못했으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34장 30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앞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풍족하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의 가정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겜 땅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의 가정은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들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수습해 보려 하였지만 수습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야곱은 공경에 빠져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려움에 처한 야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너와 나는 단단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자리를 다시 찾도록 해라. 세겜 땅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하였지만 잘 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시 너와 나 사이에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받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약속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약속의 자리, 지금도 변함없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겜에 앉아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격스러웠던 첫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내 자신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남들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에 대해 내 나름대로 해결의 길을 찾으려 하다가도 그것을 찾지 못한 채 쓰러지고 넘어져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숱한 문제와 갈등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을 재촉하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은 야곱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자세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온전한 영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결단은 혁명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와서 이미 재산을 투자하여 모든 것을 정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야곱은 이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는 베델로 향하며 세겜의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섬겼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새롭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한 지 10년 만의 일이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지 30년 만의 일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야곱은 다시 베델에 도착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민.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너의 삶 또한 이스라엘의 삶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참으로 별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형이 되려고. 그런데 에서가 더 힘이 셌었는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뛰쳐나오니까 분통이 터진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패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굴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에서와 다투어 패배한 사람이고 그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지도 못하여 형마저 못 나오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비굴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비굴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베델의 삶을 다시 정립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의 변화와 새로운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패배자의 비굴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11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말씀은 자녀 출생과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세겜 땅에서 아들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문제투성이었고 말썽만 일으켰습니다. 야곱과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베델에서 자신의 삶을 정착시킬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집안에 역사하사 야곱의 집안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인 베델을 찾은 야곱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처음으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 이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집안을 새롭게 만들었고 야곱의 집안이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기초를 놓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야곱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랑 자주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와 함께 라면이라는 곡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잠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오늘 이 찬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사니 오늘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있다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찬양이라 생각되어져서 바로 함께 우리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도 질병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며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김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